여러분들 형통하십니까? 네. 형통하다고 인정할 분들은 요즘엔 없겠죠. 네. 아이러니하죠. 근데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져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형통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그 형통의 의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죠? 17세에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애굽에 약 13년을 억울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특별히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뿌리쳤다 모함당해서 옥살이 할 때도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형통할 수 없는 상황과 삶에 처해져 있지만 성경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있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 지금껏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형통이 보이고 그 형통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 순간은 어려웠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자기를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주 귀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는 성경이 말한 대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잊으면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날마다 불평해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 동안 내려오지 않자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죠.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기억했다면,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의 기억이 소멸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너죠. 마라에서도 그 은혜로 지나갑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아말렉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만나, 메추라기, 또 불기둥, 구름기둥, 고개만 돌려도 주의 은혜가 보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오니까 어때요? 은혜의 기억이 소멸된 거예요. 은혜의 기억이 소멸된 자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런 우상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상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상은 누구였을까요? 남자였어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놀랐어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목마르는 것도 싫고 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어 놓는 것도 싫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래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동거인, 그 동거인도 너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여인이었지만 또 남자를 구하여 지금 동거인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우상은 남자였어요. 남자를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 하나씩 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세요. 그런데 풍랑을 맞습니다. 어떤 풍랑을 맞냐면 배가 뒤집힐 정도의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풍랑을 맞아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제자들이 배에서 잠이 드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지금 맞은 채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것을 먼저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뭘 먼저 하시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던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먼저 꾸짖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기 전에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 이 사건 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세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세요.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 또한 고치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았어요. 그런데 풍랑을 맞고 그 배 위에서 뒤집힐 위협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순간 문제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가 크고 작음이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배 위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그것을 자꾸 잊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요동쳐요. 늘 요동쳐서 우리를 자꾸 뒤흔들어요. 사람들은 그 배 위가 너무 좁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느껴져서 자꾸 바다에 뛰어들려고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바다의 깊이도 알지 못하면서 자꾸 그 바다로 뛰어들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배 위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의심하게 되어 있고, 문제를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동치는 세상을 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행하심들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여호수아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여러 행적들을 보였고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특별히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지죠.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은 그가 지금 그 사명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는 누구예요? 수종된 자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비서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비서는 누구예요? 모세의 곁에서 계속 함께 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수종 들어야 되니까. 자, 봅시다. 모세와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봤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모세의 수종자로 살 때에 자기가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바라보고 찬양했던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을 밟아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며 떨었을까요? 가나안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는 높은 산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며 그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 그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렸고 그 기억의 은혜로 그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더욱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보여주셨던 그 은혜,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서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면, 선포할 수 있다면 오늘의 이 문제 속에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에, 세상이 자꾸 말하는 유혹에 귀 기울여서 더 허우적될 것이고 옳지 못하는 판단과 선택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 문제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또 이 번개탄 부흥회 통해서 정말 좋은 많은 강사님들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어서야 되겠구나. 요셉도 그 억울한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향한 그 목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하나님 성취하실 분이시지, 요셉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랐던 제자들처럼 지금 풍랑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바라보며 허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배가 작을지라도, 배가 연약할지라도 그 배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밝히 기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능히 이겨내고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그 기억들을 꺼내어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삶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